시작하십니다. 확실한 은혜를 언약하는 대목이 55장에서부터 56장까지인데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55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겠다. 근데 여기도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영원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영원한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이 영원히 그냥 있어야 되는데 이때 70년에 와서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불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영원이란 말이 히브리어에서 오래도록 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원이란 말이. 시간 안에서는 모형적으로는 이제 그 영원이란 말을 오래도록, 상당히 오래도록 500년이 넘게 지속이 됐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제 그걸 모형 말고 실체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있죠?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예루살렘은 장차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전혀 하자가 없는 말이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영원히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더니만 주 70년에 그렇게 로마가 다 예루살렘을 황폐시켜버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도위에는 이슬람 사당이 이슬람 신전이 지금도 거기 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래 놓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서도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이렇게 하고 다 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또 쉬워요. 원리가 분명하니까. 분명하잖아요? 영원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의 영화가 영원하리라 했으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돼가지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 지금도 그 영화가 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모형이니까 이때 다 하나님이 헐어버리고 참 예루살렘, 신령한 참 새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이 사실상 지금 교회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 종말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언약의 말씀이 전혀 하자가 없는 내용이다. 자, 넘어가서 언약대로 회복시켜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6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하면.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제 문제가 있는 대목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돌아올 것을 다 언약했잖아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언제 언약했냐면 모세 때 이미 다 언약한 거거든. 모세 때. 이때 다 언약해서 틀림없이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건 백성들이 돌아올지 안 올지 그거 아직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해 주고 안 하면 안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리하면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내용도.
그래서 거기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나요? 이쪽 한번 45페이지, 514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앞부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사로잡힌 백성이 곧 돌아올 때가 되면, 그 말이죠. 내가 앞에서 많이 그리하면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그게 뭐냐면 그럴 때가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면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는데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를 풍성하게 하시기 때문에 돌아온다는 뜻으로. 왜 너희들이 돌아오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니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함정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빨리 성경부터 어떻게 바르게, 성경 내용 번역부터 중요한 대목, 가정법, 제일 문제가 가정법이에요. 그리고 조건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이제 가정문하고 조건문하고 관련성이 많은데, 이 두 가지가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신약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빠진 것이 핵심이고, 이 두 가지만은 하여튼 내 눈 감기 전에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우리 바른말 성경, 지금 이 성경에서 지금 안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담당 그 책임지고 있는 박사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그 그리함이라는 조건문 다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제가 한번 살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오늘 뗐으니까. 신약에는 이제 신약 전담자가 있으니까 이건 뭐 쉬워요. 구약의 근거가 분명하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왔는데 신약에 와서 주로 다 번역했으니까 주라고 번역된 잘못된 것들은 여호와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이라도 우선 정리가 되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지 않는다. 많은 부분이 하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하신다고 56장 1절로 8절.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하신다. 복 있는 이방인. 여기서 이제 복이 있다 했을 때 그 말은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처럼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복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으로 언약된 백성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복과 언약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언약을 할 때 복을 언약했어요. 택한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도 복 주어, 아담에게도 언약할 때 아담에게 복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언약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베푸시는데 내 자손이 번창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게 된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인데 그게 복이거든요. 이게 언약의 내용은 복이고 복의 방법은 언약입니다. 언약 성취죠. 이게 언약에서 성취하는 내용은 복을 언약에서 성취하고, 물론 불택자들에게는 저주를 언약하고 성취하죠. 택한 백성들에게 언약을 해서 성취하는 것은 복을 언약한 것이고, 그 다음 언약에서 성취하는 것, 내용이 복이고, 그 다음 복을 주시는 방법은 언약에서 성취하는 것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복과 언약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미 벌써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정해놓으시고 이미 언약해 주신 자,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로 속하도록 하신다. 죄를 다 용서함 받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 다음 넘어가서 5151페이지 백성의 평강을 언약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히 산다. 물론 예루살렘 자체가 샬롬이란 말이 평강이라는 말이거든요. 샬렘 하면 평강의 도시. 그래서 샬롬, 평강, 샬렘, 예루살렘 이 말은 평강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도시에서 평강을 얻도록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56장 9절로 57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큰 대목만 살피고 넘어가십니다. 9절로 12절 52페이지. 짐승들에게 삼킬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정말 아주 잔인하게 저주를 해요. 그냥 짐승들이. 로마인들이
경기장을 지어놓고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뭐냐면 사형수들을 경기장에다가 이런 경기장에다 딱 모여놓고 이제 사형수를 이렇게 가운데 내놓습니다. 내놓고는 사자, 배고픈 사자들을 저 밑에서 저 밑에서 나오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문 열어주면 배고픈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사자하고 그 죄수하고 싸우다가 죄수가 잡혀 물리는, 그걸 보고 환호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직도 폭력 영화를 젊은 세대들이 아직은 그렇게 서구 사람들보다 덜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추세가 높아지거든요. 이 폭력 영화를 막 때려 부수고 막 스릴 있는 거, 이게 이제 망조예요. 결국 로마가 마지막 멸망 직전에 이제 거짓하다가 어떻게 사람들을 흥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흥분 안 시키면 흥분하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하니까 마약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대개가 살다가 보면 그냥 뭐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냥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런 대로 감정을 다스리며 살죠. 그러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술, 노래, 춤 이렇게 나가요. 이게 주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도 처음에는 얌전한 주부죠. 처녀로 결혼해가지고 아름답게 부부 생활하면서 감정 다스리고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녀들 다 켜놓고 남편은 사업 바쁘고 이래놓으면 아내가 어디다 감정 풀 데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놀러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 놀러 다니면서 술 마시기 시작하고 춤추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그걸도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완전히 막 빠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또 안 되면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되죠. 마약. 그렇게 나가니까 그걸 방지해주는 방법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람들을 막 흥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경기 같은 것도 하는 거고, 뭐 축구 경기 같은 것도 하는 거, 막 그 감정을 이제 발산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다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짓을 해서 백성들의 감정을, 안 그러면 막 도전하니까 감정이 그렇게 폭발하도록 그렇게 안 해주면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장가안 안 가는 노총각 자녀들, 또 노처녀 자녀들,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대들잖아요. 못 푸니까. 그러니까 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의 감정을 풀어줘야 돼요. 이 세속 정치라고 하는 건. 그 감정 푸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목회도 똑같은 겁니다. 목회도 똑같은 것이 참 그 생활 속에 찌들린 성도들을 뭘로 감정을 풀어주는 거예요. 뭘로? 손뼉 치고 찬송 막 소리 지르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해나가는 게 소위 이제 부흥운동, 그걸로 이제 한국교회가 그동안 맥혀온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제 요즘 세대들은 그걸로는 안 되잖아요. 마약으로도 지금 안 되는 판국인데. 예. 심각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이성이 감성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성이. 요즘 애들, 젊은 애들 대학에 가면, 처음 고등학교 다니다 학교 가면 딱 선배들이, 야 임마, 어이쁜 아가씨 하나 오잖아요. 새로운 신입생 오면 딱 만나가지고 막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인간이 꼭 그렇게 이성으로 감성을 다스릴 필요가 있느냐, 원칙이 어디 있느냐, 감성을 그렇게 누를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살살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성대로 행동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동숙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지금 요즘 젊은 애들 소위 공부한다는 애들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거기에서 빗나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결국 로마가 그 짓을 한 것처럼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 엉터리 같은 지도자들을 완전히 짐승들이 와서 다 잡아먹어버려요. 잔인한 거죠. 가장 잔인하게. 그리고 이제 의인이 죽음을 당하지만 편히 안식을 누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령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3절 57장 3절로 6절은 패역한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행위에 대한 책망.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죠. 7절로 10절 57장 우상과 이방왕을 의지하는 왕에 대한 책망. 언제나 이사야 선지자 때 히스기야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단행했죠. 예언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한다.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느냐. 이제 각 듣고는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단행해요. 종교 개혁을. 그래서 우상 다 철폐해버리고 제사가 정식으로 드려지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잘 됐죠. 됐는데 막판에 가서 히스기야가 정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행스럽게 아들을 므낫세를 주어가지고 므낫세가 왕위를 이뤘는데 이놈은 부전자전이 아니야.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이놈 또 고약하게 구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아수르한테 손벌리게 되고 이제 그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 우상 섬기고 이방 강대한 나라 의지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다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절로 13절 왕을 책망하면서 여호와 의뢰자가 기업을 얻는다.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강대한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가 기업을 얻는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절대 너희들은 아수르에게도 가서 의지하지 말고 이들의 신도 섬기지 말고 결국 바벨론도 섬기지 말았어야죠. 바벨론. 그런데 결국은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때 문병 왔을 때 다 창고를 열어서 구경시켰잖아요. 막 자랑을 늘어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고가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항상 침을 삼키고 있었죠. 아수르를 치고 멸하자마자 그래서 결국 자랑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실상 자랑이라고 하는 건. 자랑해서 자랑하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그걸 싫어해요. 자랑하는 건. 근데 사람들은 계속 자랑하려고 하고 살죠. 자랑하면 대적이 생기든가 미움을 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자랑을 하면 자기를 대적이 생겨요. 왜? 그 자랑거리를 뺏기 위해서 대적이 생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워하든가. 이제 그러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뭐냐? 덕볼 사람, 덕보려고 하는 사람. 하나 이득 없어요. 자랑하면 첫째는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기한다. 이건 대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 내가 저가 봐줘야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완전히 덕보려고 하는 사람. 덕 안 주면 자기에게 덕을 베풀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덕을 베푸는 도움받을 사람. 이게 같은 얘기죠. 도움 안 주면 속으로 쌓습니다. 계속 쌓아요. 도움 안 주는 것에 대한 증오를 쌓아요. 그래서 시기를 노려요. 이제 찬스를 노려서 빈틈만 있으면 꽉 치고 들어와 버리는 거죠. 하나 덕볼 거 없는 것이 자랑이죠. 히스기야가 자랑했다가 당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4절로 21절 택한 백성은 평강이 있고 대적은 요동할 것. 하나님만 의지해라. 오직 하나님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그 다음 58장 넘어갑니다. 65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4번 회복시킬 것을 언약하지요. 이거 다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히스기야가 오랜 동안 활동하면서 예언하다 보니까 과거에 했던 예언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반복하고 다른 왕이 나타나면 또 반복하고 이래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1절로 5절 죄를 고하라며 잘못된 금식을 질책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요즘 사람들처럼 금식하는 거예요. 나 금식 며칠 했다.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경에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에서 능력을 받았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에서 능력을 받았다. 40일 동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말씀을 받으러 가서. 예수님도 시험 받느라고 40일 동안 못 잡수는 거고. 그런 거지 능력 받아서 막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금식이 무슨 능력 받는 수단인 줄로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금식이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중심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그런데 그들은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밥을 몇 끼 굶었느냐, 언제부터 굶었느냐, 금요일 날은 금식한다, 이런 식. 이게 다 형식과 제도에 의해서 자기의 경건한 삶을 미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 지금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뻐하는 금식 6절로 9절 상반절까지 58장 68페이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증언하면서 회복을 얘기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의주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풀어주며 그 다음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억눌려 있는 이 백성들이 다 거기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다. 이 금식이란 밥을 굶는 건데, 형식으로는 밥을 굶는 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금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한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징. 그래서 그런 말을 했죠.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를 거니시다가 제자들이 미사를 꺾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았단 말입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먹지 않으면 미사를 먹습니까? 이러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설명하니까, 왜 그렇게 물으니까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떠날 날이 올 테니까 그러면 그때는 금식하리라. 그 말은 신랑이 떠날 날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금식이에요.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금식했다는 말 하거든요. 괴로워한 거죠. 다 도망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순환을 당하고, 제자들이 가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금식이 한 실제 내용들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금식이란 말은 형식으로는 모형적으로는 바꾸는 일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마음을 괴로워하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찢고 괴로워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사로잡힌 데서 풀어주고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죄의 질병에서 놓아주고, 금식하면 무슨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금식기도원이 그래서 한몫 본 거 아니에요. 금식 와서 금식만 하면 하나님이 죄의 포로에서 놓여준다, 병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단식요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치료요법 가운데 단식요법이 있어요. 밥을 굶으면 나아요. 그건 인간이 개발한 게 아니라 짐승도 알아요. 개 같은 짐승도 뭘 먹고 거북하면 안 먹어요, 아야. 밥을 줘도, 주인이 밥을 줘도 저만큼 앉아서 깜박깜박 먹고는 싶은데 속이 거북하니까 안 먹고 참아요. 쳐다는 보죠. 한동안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저절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들도 하는 단식요법이야. 그걸 그래 기도원이라고 세워놓고 그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을 갖다가 갈취하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갈취한다고, 내가 볼 때 그건 갈취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진짜 믿어요. 왜? 모르니까. 모르는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무속인이. 집에서 굶지. 원래 그러잖아요. 병원에서도 진찰 받으려면 밥 굶고 오시라고 하기도 하고, 당분간 좀 음식 조심하십시오. 이러기도 하고, 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8장 9절 하반절로부터 12절을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 대한 회복, 예루살렘도 회복하고 모든 땅도 회복하고 성읍들도 이 다음 망했다가 회복된다. 13절로 14절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며 산다고.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는 이제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말씀대로 계명과 율리에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른 거 없대요. 막 성인식이라는 게 이제 아이가 크면 할례식 있지, 할례. 할례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사람들. 왜?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이제 그 전통을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오신 메시아로 모르는 거, 그 하나가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이때야 가서야 한다니까, 이 바보 멍충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그것만 달라요. 그러고는 철저하죠. 그 할례의식에 굉장하답니다. 할례의식이. 또 하나는 뭐 성인식이라든가 뭐 있다는데, 그 구약에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는데, 그때 이제 아주 의식을 대단하게 치루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많이 읽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치고 그런 건데, 유대교가 이제 바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그들의 문화죠. 생활 문화인데, 그 문화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때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를 메시아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기도 하지만은 아직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말을 듣자면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의 구원을 보류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멈춰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방인이 구원 얻을 수자가 차면 그 다음 다시 유대인이 구원 얻는 날, 구원이 시작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9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59장부터 66장인데 유다의 구원과 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유다를 포로에서 구원해서 위로해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59장에서 62장 전반부죠.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언약을 예언하는 거고요. 그 다음 63장에서부터 후반부 66장 마지막 끝까지는 유다 백성의 위로. 전반부는 구원해 줄 것, 후반부는 위로해 줄 것, 두 가지를 예언한 것이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럼 우선 그 전반부부터 78페이지 제 상단에 보면 시온의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59장에서부터 62장까지 예루살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구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보수해 준다, 원수 갚아준다, 그래서 구원해 준다. 5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원수를 갚는가? 첫 번째로 1절로 8절에 보면 59장, 백성은 총체적 죄악으로 인해서 평강을 모른다고 일단은 증언을 해요. 너희들이 총체적으로 다 죄가 많다. 뭐 그렇죠. 당연히 지도자들이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들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우상 범하는 죄는 별로 없어요. 실제 우상을 뭐 불당에 가서 뭐 우상 앞에 절한다거나 어디 길거리에 만드는 우상을 뭐 섬긴다거나 그건 없는데,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은 대부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능력 있는 큰아버지를 의지한다거나 집안 어른을 의지한다거나 또 뭐 남편을 의지한다거나 자녀를 의지한다거나 이건 순간순간 자연스러운 거죠. 부모가, 늙은 부모가 젊은 자식 의지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 뭐. 아내가 남편 의지하고 사는 게 당연하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그런 범죄는 우리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의지 대상이 없어요.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도. 아내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남편도 의지하면 안 되고, 자식도 의지하면 안 되고, 집안에 능력 있는 뭐 장관이라든가 큰 재벌이 있다 해도 의지하면 안 되고, 의지 대상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싫어하는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배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이 제거하죠. 막상 그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돈 의지하고 사니까 돈 다 날라가 버리는 거죠. 돈 다 날라간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러는? 왜 죄가 없어요? 돈이 나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증이 없으면 돈만 눈에 보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쌓여 있으면 안심이 돼도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되잖아요. 배울 때는 그렇겠구나 해도 실상 돈이냐 여호와 이름이냐 하면 돈이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떻게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안 살아요? 자식을 어떻게 의지하네요? 남편 의지하고 다 능력 있는 사람 의지하고, 목회를 해도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은근히 의지하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걸 목회 초기부터 너무너무 실감을 해가지고 겁이 나요. 겁이 나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든지 벌써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 막 소름 끼치도록 내가 놀랄게요. 이번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이렇게 될 거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려는 거다. 그쪽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석이라 말입니다. 오늘 또 뭐야, 장로님, 일 받던 장로님들이 걱정이라기보다도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앞으로 복지관 문제. 근데 제 마음은 여전히 여전합니다.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죠. 등기는 떨어졌대요, 이제. 내 할 일은 끝났어요. 내 이름으로 교회 땅이 내 이름으로 있다는 게 항상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넘기나 하고, 일단은 넘어갔다는데, 복지관 안 하면 땅을 또 뺏어가나 싶기도 하고, 그 뺏어갈 수는 없을 거야. 한번 등기가 났으니까. 조건부 넘어온 거니까 혹시나 또 모르죠. 어쨌든 뭐를 지어도 하나 응신해서 지어놔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난 지금 그런 쪽에 전혀 그래서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모인다니까 모여서 한번 전체 우리 항존직들의 의중을 제가 그저 대화 한두 시간 해보면 다 파악하죠. 어떤 의중이다. 말을 해도 알고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때 의중 딱 파악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결정 딱 내려서 그렇게 시도를 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0번도 죽거나 사나 그냥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너무너무 그건 분명하니까 딴 생각하다가도 깜짝 놀라죠. 얼마 전에 그래도 교회에 연보 좀 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턱 생각이 아이고 예산에 지장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었는데 내가 그 생각하고 나서 박 목사 너 참 치졸한 놈이다. 내가 얼마나 마음으로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생각을 이것도 뭐 말로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푹 했어요. 정말 깨끗이 지워야죠. 깨끗이. 하나님의 애가서요. 다 모든 만사. 그것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 근데 그게 아니고 안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쫓아다녀야 되고 막 전화등 불러야 되고 막 찾아가야 되고 아주 혀를 꺼버려야 되고 막 비비사정을 해야 되고 무릎 꿇고 빌어야 되고 목사들이 무릎 꿇고 빈다대요. 우리 교회 노예 산하에도 그런 목사님 돼요. 교회 큰 재정 맡아가지고 일하다가 안 나온다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었대요. 에이! 그래가지고 무슨 놈이 목회한다고. 안 하면 말지. 안 되면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 하려니까 괴로운 거예요. 되는 것만 하세요. 집안에서도 집안일도 되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안 되는 거 욕심 따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하려다 보니까 큰아버지한테 가서 돈 빌려올까, 작은아버지한테 가서 돈 빌려올까, 형님한테 가서 빌려올까, 누구 의지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죠. 자, 넘어가서 59장 9절로 15절 상반절까지 거기는 죄악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 죄악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가 많지요.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거의 13절로 15절 상반절 보면 13절로 15절 한번 보십시다. 13절부터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이게 결과예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드러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결국 정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를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 다음 백성을 위해 보수하시고 구속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죠. 백성을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갚아준 다음에 구속자를 시온에다가 백성들을 구원할 자를 세워놓는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복해서 풍성하게 한다고 약속을 합니다. 60장에서부터 61장까지 회복해서 풍성케 한다. 아무런 죄 없는 욥도 하나님께서 한 번 시련을 시키더니만 배나도 풍성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기간을 못 참는 거죠. 그 기간을 참는 건 인내는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 확신이 인내의 근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인내 못해요. 참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렸을 때 그 꿈으로 다 언약해 주신 말씀, 언약을 그 꿈으로 이상을 받고 요셉이 믿지요. 확신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부모들도 심상치 않게 여기고는 마음에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저놈이 요셉이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믿은 거예요. 미움받아도 참고 팔려가도 참고 종살이 하면서도 참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가서도 참고. 왜?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니까. 우리 마지막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할 때 형님들이 와서 다 고개 숙이고 벼이삭들이 와서 다 자기 벼이삭에게 절하듯이 절하더라. 그대로. 확신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풍성케 할 것이라는 이 확신만 있으면 고난을 넉넉히 참죠. 넉넉히.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든 죄가 없이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었든 고난 후에는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신다. 이걸 항상 확신하면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참아갈 수 있다. 60장 10절로부터 14절 시온을 회복해서 열방으로 섬기게 한다.
여기다 시온이 회복된 다음에 열방들 주변 국가들이 전부 조공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죠. 이리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에스라가 와서 성전 지을 때,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그 성곽을 쌓을 때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방해하던 그것이 도리어 존화유복이 돼가지고 페르시아 총독부에서 아주 페르시아 제국 황제 궁실에서 지령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조공을 갖다가 바벨론으로 가져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줘라. 그거 받아가지고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짓도록. 저는 한 번 경험을 해서 믿어요. 만약에 복지관이 꼭 돼야 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계획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무슨 돈이라도 오게 해서 짓게 하는 거고, 안 오면 하나님이 짓지 말라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난 이 예배당 질 때도 그래요. 난 그때 진짜 현찰이 딱 떨어졌는데, 전혀 보지도 못한 한 여인이 봉투 하나 얄팍한 거 갖다 줬는데 열어보니까 1억짜리라고 그랬잖아요. 난 지금도 그분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이름 읽어다니까 이름도 안 읽어줘.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예, 아니 70년 동안 고생하면서 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 가서 뭘로 그걸 다시 수축을 합니까? 성곽을 뭘로 쌓고 먹을 건 뭘로 갑자기 가서 뭘 먹고 살고. 그런데 세상에 이 바벨론 바사 제국의 황궁실에서 과거에 그 고레스 왕 때에 이렇게 일기책을 떠들어본 거예요. 떠들어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가서 성전 짓고 그렇게 하라. 청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선배 황제가 청령을 내렸으니까 야 당장 그대로 실천해라.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이라면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역이라면 거의 다 해요. 이쪽 다 바벨론,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쪽으로 있는 그 조그만 나라들 전부 다 모압이니 암몬이니 에돔이니 아람이니 그다음 시리아니 등등 이쪽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전부 도시국가들 전부 세금 걷어서 조공 황궁으로 가져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런 돈이 밀려와가지고 거뜬하게 다 했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떤 일이든 그 일 하라고 우리들을 그 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 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함으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목표여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잘해서 어느 가정보다도 탁신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하고 안 해주시면 안 하고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시고 될 것 같은 것도 안 되게 하시고 당연하잖아요. 안 될 것 같게 했다가 되게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 준비됐어요. 마음으로 전부 다 준비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된다. 그래서 했다. 그럼 됐으면 누구 계획이 좋아서 됐으면 내 계획대로 잘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어. 여러분 나는 이 복지관 이게 허가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어요. 3년 넘게 걸렸어요. 3년 넘겨. 그냥 하도 복지관 정부에서 장려한다고 그래서 하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겁도 없이 그냥 조금 교인들이 땅 잘하니까 그래서 사서 이건 복지관으로 해서 시설하면 이렇게 쓰겠다. 단순한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하려다가 안 되는 걸 우리만 됐잖아요. 우리만 6군데가 들어왔는데 다 캔슬되고 우리 것만 됐대요. 한 번도 담배값도 안 줬죠. 그거 주나 하고 날들어 책임자가 좀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기 죽어도 싫어하거든요. 왜? 내가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뻔하지요. 오라는 건 다 와서 밥이라도 사고 먹으래도 봉투라도 하나 달라는 얘기인데 내가 그러고 다니기는 그렇고 안 나타나요. 되면 되고 하나님 치면 되고 안 돼갔으면 말고 이거죠. 됐잖아요.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될 것 같으면 되게 해요. 두고 보십시오. 아, 박 목사 뭐 배경 있나 보다. 아니, 전혀 없어요. 저는 배경은 이분이 하는 분뿐이야, 이분. 그래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 배경 하나 가지고 그러는 거지 다른 배짱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해서 안 되면 나도 안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서 하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그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해야 할 일 같으면 하게 하실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 같으면 막으실 거고 막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고 하면 해서 좋고 막으면 막아서 좋고 왜 모두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하나님 뜻을 내가 정해놓고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슨 신동이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돼야 된다 이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줘서 시작하게 했으니까 이 소원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에서 온 소원이고 가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나도 늙어서 외로울까 봐서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어떤 때는 자성을 해요.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는 혹시 나를 위주로 해서 이 계획을 짜지 않았을까 이걸 내가 내 스스로 굉장히 예리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근데 솔직히 지금 이게 생각해보면 난 안 되는 게 더욱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얘기로.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 개인을 생각한다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노인 어른들 모시고 같이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생하지 말아라 할 것도 안 되게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고생을 좀 해야죠. 근데 고생 무서워서 안 하진 않습니다. 그것도 또 즐거운 일 아니에요?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던 분들과 함께 좀 힘들어도 같이 눈 맞추면서 같이 담소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심을 듣는다는 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 변함은. 그 다음에 10절로 14절 시온을 회복해 열방으로 섬기게 한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15절로 22절은 60장 96페이지 22절 예루살렘이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회복한다. 아주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비리비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61장 넘어갑니다. 61장 1절로 4절 여호와의 신이 임한 까닭과 그 결과 여호와의 신이 왜 임했는가 임한 이유는 1절로 3절 넘어가서 5200페이지 1절로 3절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신이 고레스 자신에게 임한 까닭에 대해서 고레스의 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란 말은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태복음 지금 강론하면서 나오는 얘기지만 고레스가 가난한 자는 누구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유다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가난하고 눌리고 힘들어하는 백성들. 이들에게 고레스가 완전히 복음을 전한 거죠. 너희들은 돌아가서 너희의 신의 신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너희들의 신에게 제사하라.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눌리고 억압당하고 힘들어하는 가난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즐거운 소식을 전파할 것에 대한 한 모형이에요. 예표고 그대로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근데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자꾸 밥 못 먹고 굶주린 사람에게만 우리는 가난하면 거기에만 치중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종합적이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한 세력에게, 강대한 나라들에게 억압당하고 우리나라가 외정치하에서 억압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일본 사람들이 와서 땅 다 뺏고 우리 그 예배당도 전부 뺏어버리고 일본 사람들이 뺏어서 자기들 예배당을 갖다가 자기들 사무실 만들더라고요. 면사무소로 서로 예배당 건물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사택에 살았는데 그 사택 마루에서 예배를 드렸죠. 마루에서 한 마루 왜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천정에 매다는 그 한옥 큰 그런 한옥인데 거기서 살았는데 여기 주일날이면 이렇게 딱 열어서 붙이죠. 붙이면 이제 마루가 이렇게 길어요. 마당을 향해서. 그럼 저쪽에다가 이렇게 탁자 하나, 조그만 탁자 하나 이렇게 놓고 한 30명, 40명 교인들이 와요. 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곡괭이, 삽 다 가지고. 왜? 방공호. 전쟁하려니까 호파게 하느라고. 와야 죽도록 설교는 누구 것은 아버지가 시골 아저씨가 그때는 뭐 목사 모실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설교할 수밖에 없죠. 그냥 성경 읽고 하는 그거 듣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막 딱 일본 형사가 있다가 다 채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전부 방공호 파괴하고 노동시키고 그래도 나와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자랐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게 엄청난 신앙 교육이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결국 그런 상황 속에 결국은 해방이 되면서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 가지고 와서 초대 대통령 되자마자 그래서 모든 그때 당시는 진짜 이거 우리나라 해방은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말이거든요. 나중에 그걸 하느님이라고. 그때는 또 옛날에는 구식으로 하느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우리 성경도 다 옛날 구역 성경에 하느님 이렇게 보내요. 하느님. 근데 지금 개역 성경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게 거의 다 예수 다 믿었죠. 교회 다 나오고. 가난하고 눌리고 헐벗고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복음이 들려온 것이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고레스를 감동시켰다 하는 얘기입니다. 회복하신 결과와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요 부분부터 다음 시간 우리 다음 요 부분부터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 마무리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치졸하고 정말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들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허락해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종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크게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